우리 44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442장입니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176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게. 176장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284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380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갈 때에 아멘.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시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며 세상과 벗하며 삶을 살았을 터인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귀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좋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을 더 좋아했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족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손에 손을 맞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맡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건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한 것은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땀을 흘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화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비록 작은 숫자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4면에 있는 에스겔 45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9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리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속죄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교회에서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제 우리 릴레이 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또 처음으로 한번 이 낮에 시간에만 한번 해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또 기도의 불을 또 끄지 않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고 또 남은 모든 광고는 우리 교회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양심 그리고 선에 입각하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한다면 그 나라는 융성해지고 백성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백성을 하지 않는 지도자가 통치하게 되면 나라의 꼴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누구라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성이 우리를 통치할 사람,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잘 이끌어 달라고 그 사람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고 우리 손으로 선출한다고 해도 백성은 그 지도자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선출할 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사실 투표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모험의 하나입니다. 공의, 정의를 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배만 위한 사람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대 왕 사울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조금 뒤로 물러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족속에게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가 이제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간간히 히스기야도 나왔습니다. 간간히 요시야 같은 사람도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다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치자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백성의 미래의 삶과 내일의 모든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라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또는 무슨 친구들의 모임이라든지 무슨 개 모임이라든지 이 모든 방향이 다 결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종을 삼아주셔서 사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가정의 선교사고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고요, 또 내 친구들의 모임에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저 나는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쫄쫄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독특한 사명이에요. 그거는 어느 누구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내게 맡겨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또 잘 이끌어가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친구들 내 모임을 또 잘 이끌어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리고 가정의 어머니도 가정의 아버지도 그리고 친구들의 모임에 있어서도 내가 지도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던 제사장, 왕, 선지자, 바리새인, 랍비 그리고 가정의 모든 아버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 너희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정성껏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고 너희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큰 축복을 받을 거야. 근데 다 버려버렸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우리 민족보다 더 강하거든요. 더 잘 살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나라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가정가정에도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놔두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이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핑계댑니다. 우리는 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 다 영적 지도자로 세웠는데, 영적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만족할 줄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만족해야 한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나는 많이 가져보고 높은 곳에도 있어보고 나는 다 빈털터리가 돼서 저 밑에까지 다 낭떠러져까지 떨어져 보기도 했다고. 그럴 때마다 그렇구나 하면서 나는 이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우리는 항상 욕심을 부리려고 합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면 뭐든지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고에 올라서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 책임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만일 그게 불발탄이 되면 그 책임은 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일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항상 우리는 어때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걸 아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나가신 사명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만큼 얘기했는데 우리는 막 더 막 하는 거, 그거 다 좋아요.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나는 살고 있는지.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해요. 만족하지 못하니 결국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9절 말씀 보세요. 남의 것을 어때요? 빼앗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맡은 사명까지도 빼가지고 막 내가 막 해버리려고 해요. 강포를 행해요. 포악과 겁탈을 해요. 어찌 보면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품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잘 그들에게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주고 잘 인도해야 하는데, 이걸 결국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마저도 내가 해버리려고 하고 결국 그 사람들을 다 수탈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해버리니 어때요? 그 사람은 이제 할 일이 없어져요. 할 일이 없어지니 결국은 그 나라, 교회, 공동체, 우리의 모임, 가정 다 무너져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아빠가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해야 할 일을 엄마가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서 주신 이 권한, 이 직분은 여러분 섬기라고 준 겁니다. 장로로서 더 섬기고, 권사님으로 더 섬기고, 집사님으로 더 섬기고,
통치하고 군림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섬김이 더 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보면 공의 그리고 정의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은 너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정직하게 잘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고무줄 기준을 세우려고 해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기준을 세우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기준을 세우면서 나한테는 아주 관대한 기준을 세우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기준의 잣대를 재면서 나한테는 아주 관대하게 돼요. 여러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과 내가 말했던 것과 나의 행동. 여러분 대부분요 사람들은요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다 지켜.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해. 그런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도 됩니다. 나는 그냥 조금 뭐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하기 쉬운 실수,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신앙은 뜨거워요. 믿음은 뜨거워요. 근데 삶의 기준은 낮아버려요. 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막 뜨거워요. 막 사랑해야 하고 막 해요. 그러면서 실상 나의 삶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실상 나의 삶은 또 안 그래요. 거룩한 기준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고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 던져버리고 야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해. 딱 말씀대로 딱 해버릴 거야. 너희 기준을 높이 세울 거야.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뜨거운데 사회 속에서의 삶,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지도자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수 중에 주영훈인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영훈인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전 주영훈은 기독교인인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영훈이가 이제 울면서 막 아버지 이제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10%는 자기를 위한 기도였고 90%는 교회를 위한 기도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제일 아빠 왜 그런 기도했냐고 섭섭해했대요. 왜 아빠는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줘야지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교회 90% 나는 10%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대였다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를 위해서 90% 기도했던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90%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이 10%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라고. 나는 그 기도 때문에 나는 여기에 살았다고 하면서 나는 앞으로도 이 십자가의 삶, 아버지의 기도의 뜻에 맞춰서 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간증을 한 걸 보았어요. 여러분 김성주 씨 있잖아요. 요즘에 막 MC 잘 나가잖아요. 김성주 씨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김성주 이 아나운서도 아버지가 진짜 싫었대요. 아버지가 좋은 교회 목사님 가면 좋은데 개척교회 해가지고 자기들 돌아볼 틈도 없이 그냥 아버지는 교회만 막 살펴보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무슨 상을 받았대요. 이번에 뭐 복면가왕으로 뭐 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이 상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이 이름이 이 성주라고 하는 이 성주 이름이 성자가 이룰 성자이고 주자가 이 주인주 이게 이 나무로 세우는 이 주자래요. 즉 십자가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다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시 세워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는 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해요. 그래서 믿음이 뜨거운 만큼 나의 삶 역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해요. 믿음과 행함의 불일치가 된다면 결국 멸망이에요. 우리는 다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붙들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며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뒤쪽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져주고 있어요. 어떤 책임을 져주고 있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따르고 번제를 드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 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재물을 드릴 때는 이런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백성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할 자는 왕, 책임 지도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정결한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명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해.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해. 너희들이 꼭 가르쳐줘서 제사장이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에 그들이 꼭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해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지도자들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책임은 다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권한만 누리려고 해요. 책임은 다 떠넘겨 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다 남 탓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남편이 잘못했어. 우리 남편이 잘못했어. 또 가정이 잘못하면 또 우리 아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잘못했어. 교회가 조금 일이 좀 생기면 아이고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다 탓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책임까지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해요. 내가 실수를 했으면 책임져야 돼요.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은 상급으로 화답해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에 보면 어떤 외침이 있었냐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다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요, 남 탓이요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떠넘긴다고 하는 사건 하면 우리는 가장 딱 눈에 떠오르고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추궁하십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럼 아담이 제가 하와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 잘못 감당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아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하와한테 묻죠. 너 왜 그러냐? 너 왜 먹었냐?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제가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걸 그 믿음으로 이겨냈어야 됐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했는데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은 저 뱀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와를 탓하고 뱀을 탓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인, 하나님이 지으신 뱀, 모든 걸 다 탓해버려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꼭 잘못하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 주셨는데 그 책임감을 다 하지 못하고 나서는 꼭 뭐라고 하냐면 남 탓을 해버려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 바빴네요. 아이고 제가 시간 때문에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 탓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뭐 하느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못했어요. 꼭 다른 것을 탓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해요.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우리 책임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해요. 우리는 자꾸 탓해요. 아동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 못 오겠어요. 뭐가 부족하니 못 오겠어요. 다 탓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하는데 뭐가 어때요? 저가 어때요?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내게 책임을 맡겨준 성도, 그 책임을 맡겨준 성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왕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사야 뭐 제사장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남 탓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에 계속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할 일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도자는 예배의 삶이 왜 중요한 것인지,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예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그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야 한다고 오늘 본 말씀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그 책임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예배 자리에 세워야 하고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예배 자리에 세워야 하고 나의 친구들에게도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은 나중된 자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면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종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 요 앞에만 나가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동네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여러분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요. 무슨 저분 대단한 분인데 아이고 예수님 믿어서 아주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 높이 들고 막 존경하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저들의 영혼을 책임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의 삶을 먼저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경건과 거룩,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이끌고 나가셔야 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게 했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각을 조금씩 다 한번 바꿔봐요. 우리 가정 오늘도 있으니 뭐 내일도 있겠고 내일도 있으니 뭐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하나님 우리 만나게 해주셨어 말이라도 한번 그렇게 하시면서 툭툭 내뱉으면서 저들의 영을 책임져주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영 지도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부족한 나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영적 지도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친구들의 모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놀라운 축복과 영적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영적 지도자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저들도 성령의 놀라운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저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우신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지도자,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심히도 불충했던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이 선포되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하나님의 뜻, 축복과 구원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권능을 허락하셔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들을 책임지며 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며 삶을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선한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일터와 사업을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항상 웃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근심, 걱정, 고통, 불안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또 한 번 기회를 얻어 또 한 번 삶의 기회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